안녕하세요. 네, 21번째 주제고요. 이슬람이고요. 종교에서 삶으로 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슬림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 기독교를 생각해 보면 반자가 붙는 것들이 참 많다라는 걸 정원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반공, 반이슬람, 반동성애 뭐 이런 것들이죠. 특별히 이제 이슬람에 관해서만큼은 무슬림 포비아라고 말할 정도로 무슬림에 대한 여러 두려운 공포심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권을 쓰고 무참하게 사람들을 학살하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을 어떻게든 무력으로라도 이슬람화 시키려고 하는 그들의 전략이 있다.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마치 우리 어렸을 때 공산당을 그릴 때면 북한 사람들 그릴 때면 이렇게 늑대 모양으로 얼굴은 늑대인 거예요. 몸은 사람인데 그렇게 그렸던 것처럼 무슬림에 대해서도 그런 방식의 악마화하는 전략들을 좀 많이 쓰고 있죠. 하지만 209페이지에서 정원 선생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랍 지역에 거주하는 무슬림들은 전체 무슬림 인구의 2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 인구가 거주하는 6개 국가가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인도, 방글라데시, 터키, 이란인데요. 이들 중에서 아랍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거나 아랍어와 비슷한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는 한 곳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같은 경우는 하루 5번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 시간을 알리는 소리가 아잔이라는 건데요. 이 기도 시간에 이슬람 사람들은 이제 무슬림들은 기도를 하죠. 그런데 막상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고 하면 기도 시간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살지 않더라 라는 게 이제 이분의 이야기이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만나본 무슬림은 전 세계에서 딱 한 명밖에 없는데 최근에 만난 그 친구죠. 그 친구도 뭐 비슷한 것 같고 근데 그런 것들이 꼭 무슬림만이 아니라 우리 개신교도 그렇잖아요. 특히 한국 개신교는 주의를 제외하고 전혀 종교적이지 않은 삶을 사는, 신앙적이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무슬림이나 개신교나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나 정말 그 신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가 않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에게는 좀 친숙한 분이죠. 김동문 선교사님 이야기를 여기서도 하고 있는데요. 김동문 선교사님이 오랫동안 이 중동 지역에 선교를 하면서 많은 성서적인 이해, 특히 이제 이슬람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에 관한 이해들을 잘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분이 이야기합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종교적 수사가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서 종교의 이름으로 벌어진 전쟁 역시도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가 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실한 무슬림으로부터 모태 모슬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무슬림들의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개신교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과 모태 그리스도인들, 모태 신자들까지 아주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 것처럼 그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안타까운 건 한국 교회에 만연한 이슬람에 대한 혐오와 가짜 뉴스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무슬림들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한국을 찾아와서 열심히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국에서 찾아와서 전혀 다른 그러니까 타국에서 찾아와서 전혀 다른 문화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통합적인 인격체로 그들을 이해하면서 포용하고 환대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환대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슬람을 이해하기 위한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지상정과 역지사지 이 두 가지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공, 반이슬람, 반동성 이런 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게 현실적으로 나의 문제 혹은 우리 교회가 속한 공동체의 문제가 아니라면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 만약에 무슬림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럼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인 논의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하나의 사람으로 레비나스의 표현에 따르면 얼굴을 마주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과 교제해 나가면서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수용할 것인가 혹은 우리의 것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이슬람에 관한 어떤 결론적인 생각들을 막 던지는 것이 좀 불편하다라는 거죠.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 공동체 안에 동성애자가 있으면 그때서야 진짜로 동성애에 관한 논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나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그저 여러 가지 들은 이야기들이나 혹은 다른 개인적인 편견들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이것은 사실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논의들에도 고스란히 적용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에 관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말할 수는 있으나 그게 현실적으로 우리 안에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은 함부로 가타부타를 이야기하는 것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슬람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또 이슬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혹은 받아들일 준비는 되어 있을까요? 사실 이슬람 일반 신자들도 우리 교회 찾아오기는 쉽지가 않은데 이슬람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는 상상 자체가 좀 되게 좀 신기하긴 하네요. 이슬람에 관한 우리의 논의들 또 한번 생각해보고 또 고민해보고 대화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주일에 만나요. 안녕.